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번역해 주신 내용으로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자신의 슬픔 그리고 비탄을 타인들과 나누는 나쁜 습관을 만들어 온 반면 진정한 행복은 타인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건 진정한 행복이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면의 차원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외부 세계에서 얻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대상을 보고 살펴보도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면을 바라보고 또 알아보고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정이나 사회 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체계는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인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차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이혼과 같은 괴롭고 복잡한 문제를 겪지 않게 될 겁니다. 자신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난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자기야. 라고 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일주일 후면 깨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의해서 고통받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녀들은 난폭해집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 가정에서는 폭력만이 더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는 진정한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리진의 피아노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2시간 내내 피아노 음악만 들어도 좋을 정도로 피아노는 그 뮤직 세라피나 사운드 세라피에서 최우선으로 가장 좋다 이렇게 꼽혀지니까요. 불편하다 이럴 때 무슨 음악 듣지? 이럴 때 피아노 곡 하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죠?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함이나 슬픔이나 비탄은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누지 않는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막 길을 걷거나 아니면은 산책을 좀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야, 우리 남편 있잖아. 우리 아내 있잖아. 뭐 이건 좋은 말이고 누구누구 뭐 이렇게 육두문자로 얘기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정말 행복해 이러면서 대화하는 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러죠. 넌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더라. 이런. 이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행복해 이러면서 전화하면 그래 너만 행복하니? 이렇게 또 얘기할까봐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침묵해야 되나 봐요. 이거 좀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 있다. 내면의 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무엇도 얻을 수 없다. 이러면서 이건 어린 시절부터 그냥 외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죠. 이게 유치원부터 영어나 뭐 외국어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 그 안에는 보석이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쉴 곳이 있어라는 걸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이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걸 좀 알려주면 자살률도 많이 낮아질 것 같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도 많이 커져서 이렇게 상처받지 않게 될 것 같거든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이혼 문제를 말씀하시지? 이렇게 보니까 진정으로 나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이혼 같은 복잡한 문제를 겪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뒤에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셨죠. 여봉 사랑해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혼했습니다.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왠지 모를 그런 이게 뭐야? 이렇게 좀 반감을 갖게 되기도 하잖아요. 안 됐다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길어야 일주일이면 결혼하고 나서 깨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각자가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어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이러면서 성격 차이 이러고 서로 등 돌리게 되잖아요. 그럼 내 삶은 왜 이래? 난 열심히 살았는데 하면서 내 삶 자체에 대해서 혼란이 생기게 되고 그때 가장 고통받는 건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죠. 그렇게 자라나면 폭력적으로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수아미 베다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국의 육법 공양을 만든 분이기도 하고 불교 합창단을 처음 창시한 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상을 전하신 줄 알았더니 저에게 너희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 덕분에 너가 요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그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하시면서 이 내용도 전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부정적인 말은 없었고 타인에 대해서 욕하거나 나쁘게 얘기하시는 건 없었고 소리 지르는 게 없으셨어요. 항상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덕분에 살면서 누구를 미워하는 버릇은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타인에 대해서 따뜻하게 보는 시각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돈이나 명예나 학력이 아니라 정말 넓게 내면의 인간의 폭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게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잘 스며들어서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수아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우리의 어린 시절은 지나갔어. 그 시절은 이 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 아직도
나 자신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을까? 라고 의욕을 떠올릴 겁니다. 의욕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신가요?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완전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확실하게 향상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성장 속에서 첫 번째 진정한 한 걸음은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신을 알아야 한다 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주로 몸을 통해서 자신에 관해 알아가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지만 이 단계를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숨을 쉬는 존재고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내면 의식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의식은 다양한 차원과 그리고 다양한 수준으로 흐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자각하게 하려는 이 여행은 내면의 여행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탐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습관을 이해하고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잘 배우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야 하거나 책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스스로의 행동, 말, 마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수행법들은 이 세 가지 차원인 행동, 말, 마음의 측면에서 자기를 향상시키는 수단입니다. 인생은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하고 다양한 인생을 시인은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지식인들은 각자의 지식에 따른 방법으로, 논리학자는 논리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냅니다. 종교가들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분석하지 말고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 의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거나 경험해 보지도 않고 신성함만을 믿는다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레이 야마시타의 하모니카 연주곡 바다가 보고 있던 오후 들으셨습니다. 와,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다가 주인이 돼서 바다 입장에서는 오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되죠. 내 어린 시절은 지나갔어. 이 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욕을 떠올릴 겁니다 하셨는데요. 잘 살 수 있죠. 함께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확실히 향상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면 삶은 향상된다고 해요. 잘 몰라요.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내가 언제? 이러면 이게 덮개가 돼서 반성도 안 되고 악업은 쌓이고 그 악업으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그 순간 바로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면 내가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은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진정한 한 걸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나 자신을 아는 것, 이게 삶의 발전이지 외적인 것을 많이 쌓는 건 그건 다 무너지는 사상 누각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람은 숨을 쉬는 존재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나누셨는데요. 부처님 말씀과 이거는 아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숨을 잘 쉬게 모든 경전에 나오고요.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잘 제어해야 된다 하고 생각,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심소의 위치, 마음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잘 자각하고 내면의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인생은 잘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습관을 잘 이해할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행동, 말, 마음 요 세 가지 차원을 잘 연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성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그냥 다 나와 있는 거를 요가적으로 풀어주신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게 불교적으로 잘 수행해도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주 인생은 신비롭고 그렇기 때문에 잘 분석할 수 있어서 독특한 방법으로 각자의 지식의 방법으로 그렇게 잘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생은 어려워.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압박하거나 죄책감을 주기보다는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앞으로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살필까? 하고 이렇게 좀 즐겁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연주곡입니다. 성지송의 가리워진 길. 부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그 파트 2 시작할 때요. 한 두세 줄 됐을 때 네네네.